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라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만 원. 어느 날 아침 한 할아버지가 제게 외친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2014년 봄에 저는 강남 역삼동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을 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는 이렇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줄을 섰다가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였습니다.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제 등을 이렇게 확 떠밀면서 만 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내렸지만 바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차 시간을 놓치고 회사에는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인 8시에서 늦으면 10,000원을 내야 하는 룰이 있었고 저는 꼼짝없이 10,000원을 내야 했던 것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떠밀려서 밖으로 나온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내라고 하시는 말인가? 그래서 그날 저는 벌금 10,000원을 내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음 열차를 타고 바로 회사로 가지 않고 강남 순복음교회 지하 성전에 들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회사를 나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2007년 남북한 사태 이후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자는 친구의 견우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다니기 시작한 회사였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저는 약간의 실망을 느끼고 그만두고 나오기를 수년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에서 나오지 말게 제 마음을 막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제가 석 달간의 영업 실적이 저조해서 그 경고로 제 이름으로 작은 보험을 넣으려고 작정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던 시간이었고, 아마 그 할아버지의 만원 사건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제 이름으로 보험을 그날 넣어버리고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온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일생에서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편애 속에 형들의 시기를 받으며 살기는 했지만 아마 오늘의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도 그전 그런 평범한 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생을 바꿔버린 오늘의 사건은 그 누구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흔히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17세였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큰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묻혔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한 야곱은 요셉을 특히 편애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리고 그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요셉은 꿈을 꾸어서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얘기해서 형들의 화와 시기를 북돋우게 됩니다. 아마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이런 요셉의 행동을 볼 때 당연했는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아마 이 형들이 시기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혼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은 형들이 시기는 했지만 설마 요셉을 죽이게 하겠냐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혼자 그리 보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이 세겜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겜이 있다고 세겜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한테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세겜을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세겜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모리 아들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분노한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도시입니다. 여전히 도시가 커서 무엇을 사고 팔고 유흥도 즐길 수 있는 도시였겠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형들이 뭐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나 봅니다. 얼마나 궁금하면 자신이 아끼던 한 자식을 혼자서 무려 80km나 떨어진 그곳 세겜까지 가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익숙한 길이긴 했겠지만
당시 치안 상황을 생각할 때 단순히 형들의 안보를 확인하려고 이 먼 길을 혼자 보내는 일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하던 야곱의 행동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여간 80km를 걸어서 요셉은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어떤 사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그 사람을 요셉이 만나서 물어보자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다시 20km를 걸어가서 도단으로 향합니다. 만약에 세겜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면 도시 근처에 있었고 인적이 드물지 않아서 요셉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도단으로 갔고 요셉은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양을 치다가 요셉이 온 것을 발견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눈에 확 띄었겠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서로 작당을 합니다. 이것을 듣던 르우벤이 나중이라도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전하고자 동생들을 다 다독여서 죽여서 피 흘리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맏형인 르우벤의 말도 있고 하니까 그들은 요셉이 오자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당시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아마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입구가 굉장히 좁고 호리병 같은, 아마 이렇게 길다랗게 생기고 입구가 좁은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긴 구덩이에다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을 넣고 꺼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생을 그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 앞에 이르게 해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태연히 밥을 먹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이 악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저히 이런 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 없는 그곳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상인들이 또 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지나가고, 또 맏형 르우벤은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양들을 치러 가거나 보호하러 또 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얘기를 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이지는 말자, 혈육이니까 그냥 살리고 팔아버리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냥 팔아.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값인 은 20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야곱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요셉의 그 어두운 순간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들, 그 상황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깨닫지 못했을 그 연결점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견디고 애굽에 정착해서 번성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우연과 우연의 연속에 의해서 그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그 황당한 일을 겪었던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전혀 빛조차 없는 그 어둠 같은 칠흑 같은 그 구덩이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수없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노예로 팔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기도에 전혀 귀를 닫고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지만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상인들의 소위 잔인하게 손을 묶인 채로 아마 수천리 광야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과 함께 하신다던 그 하나님은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지만 적어도 이 어둠의 시간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감에 허덕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침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유명한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고, 이 어두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이 7년의 가뭄을 면하고 마침내 애굽에 정착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성경의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은 이걸 알았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의 연속 속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의 두렵고 떨림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것이고 때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달라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이 내게 왔다고 할지라도, 이 어둠의 시간에 내가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당신의 힘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섭리는 감히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를 당혹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수영할 때 우리 몸을 물에 완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돈 몇 푼에 팔려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린 양처럼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섭리를 알고 그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신
그 선하신 분께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 주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당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제멋대로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진정한 머리신 예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